2021년 5월 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버가모 지역의 모습과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각종 로마의 우상을 섬기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성도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은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는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는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시 가장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걸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발람의 입술을 사로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결국 발락과 발람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어지는 민수기 25장에는 이러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의 왕 발락이 자신에게 주겠다고 한 돈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방법은 모압의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이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때 연병으로 24,000명의 사람이 한 번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을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헬라어 니콜과 라오스의 합성어로 니콜은 미혹하다는 뜻이고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들,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욕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데 이때 모압의 종교 의식을 함께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데 음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 여인들이 행하는 신을 섬기는 제사에 가담하는 것으로 그 종교 의식의 한 가지의 모습으로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 또한 그들이 함께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그 중심에는 먹는 것의 문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하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마다 똑같은 음식이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이미 넣고 있는 그러한 음식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그 외에 더 맛있고 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음식들을 갖고자 모압의 신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 쉽게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단호한지 순교를 각오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 너무나 작은 세상의 이익 앞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 앞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를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쉽게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 앞에 늘 작은 이익 앞에 넘어지고 마는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입에 있는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입에 있는 검은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과 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짓된 마음의 중심을 찌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 있는 그 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늘 우리 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또 작은 시험 앞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평강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마음의 중심을 찔러서 두렵고 떨리게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다는 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늘 넘어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게 내리던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이 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공급되어지는 다른 하나님의 공급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나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늘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서 실제로 만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 만나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결코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자식이 돈이 없기 때문에 빗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늘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 이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함께 또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까? 또 흰 돌을 주실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돌이라는 것은 당시 재판을 할 때 무죄를 상징하는 의미로 주었던 것이 흰 돌이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죄를 상징하는 돌을 주시고 그 돌 위에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이름의 의미가 값있게 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늘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